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버이의 그 한없는 사랑은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이 자녀된 우리를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은 유대교의 아주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 열심이 역설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소의 탁월한 학문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교의 열심, 바리새적인 열심이 그를 달라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눈이 멀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던, 예수의 눈 멀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다시 보게 되고 눈이 떠지는 일이 그 다메섹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명자, 내가 너를 이방의 또 임금들의 많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방을 위한 전도자로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이 사울의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도 중요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아주 중요하고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루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사도들과 더불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9장 31절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처럼, 주제를 대변하는 것처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마치 대변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격려하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이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표가를 이 구절을 넣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수가 더 많아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말씀이 흥황하고 이 복음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 32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잠깐 중단되고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큰 흐름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메섹에 만나서 사명을 주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늘 머물러 있던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다에도 가고 요빠에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고 성령이 그 집에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이어지는 그 가교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또 이 베드로의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32절 이하에서 첫 번째 사역에 등장하는 사건은 루다에 살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만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병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권능으로 병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만 도구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는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루다뿐 아니라 사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앞에 한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죠. 오늘 본문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요빠에 있던 다비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가 아주 많았던 여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제자라고 했고 선행과 구제가 아주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죽은 자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초청하여 불러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빠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잘 없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주목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만큼 이 다비다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 여기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이 여인의 시신을 뉘은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 아닙니다. 다락방.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집, 이 다락방이 바로 요빠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락방은 아주 좋은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랬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세워진 곳에 모두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 붙박이 예언자, 순회 예언자 또는 떠돌이 예언자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교회에서 붙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보다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권위가 더 높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붙박이 사역자로 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순회하면서 떠돌면서 사역하는 그런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빠 교회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가 붙박이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붙박이 사역자가 그 지역에서 여제자로 이름을 받고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심을 받던 이 교회의 중직자가, 사역자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에 닥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가? 더 권위 있는 사도들을 불러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베드로를 불러온 것은 지금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큰 일이 있으니 와주십시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를 초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2층에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울어주릅니다. 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그들의 눈물을 함께 울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그 시신이 있는 곳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녀가 평소에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슬퍼하며 지금 함께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좋은 건축자재로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을 불러오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의 공동체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왜 공동체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위기를 풀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어서 이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만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왜냐하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요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모두들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선행이 많았고 구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불러오고 한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비다가 평소에 선행이 많았고 구제가 많았는데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어려운 자들 돕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요빠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일이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것이 부각되고 이슈되고 그것이 관심이 되어야 마땅한데,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서 어찌 되었는지 그 위에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어려움을 당한 지역교회가,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는가,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적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르해야 된다. 교회는 이 지역사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울어준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린 후에 성도들을 부르고 과부들을 불렀다.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도 있고 그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도 함께 교회가 케어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공동체성의 모습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인데, 그 함께 할 때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저는 기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빠 교인들이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없이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간청?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기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이 간청한 것, 이것은 기도 요청입니다. 공동체가 보여주는 기도의 힘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도들을 간청해서 오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간청을 듣고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니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다락방은,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은 평소에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았던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도 사람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여인을 향해서 달리다굼 한 것 아닙니까? 일어나라. 기도 후에 그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의 벽돌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로 위로해 주고,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수예배 때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했습니다. 패한 원인이 뭘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아서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저 예배 장소에 있던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막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부터 일어나는 그 과정을 쭉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였는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어. 예배 장소에 있던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는 것, 그것이 그들의 대책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돼.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결국에 언약궤가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듣고, 이번엔 또 다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전쟁은 칼로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역사는커녕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약궤도 빼앗기고 참패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빠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활이 큰 이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이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기적은 그 지역의 전체를 통틀어서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뉴스고요. 사람들이 주목받아야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중심이다. 다비다가 죽기 전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렸죠? 베드로가 기도해서 어떻게 살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 정도도 모자라는 자기를 죽었다가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니 평소에도 죽기 전에도 평소에도 선행하고 구제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섬길만도 한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인데 같은 이름이죠. 자기 이름과 똑같은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는 피역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벗기는 가장 천민 취급받던 백정의 집, 그 집에 머물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받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개, 돼지 취급받던,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피역장사인데 그 당시 가장 천민 취급을 받던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 돼지 취급받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집안에 머물고 있던 이 모든 것에서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직 주의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가 영웅이 될 수 있고 그가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영광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주의 복음만이 영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다비다의 집으로 가지 않고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그 면류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 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지역사회의 마음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다. 교회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이것이 오늘 요빠 교회가 보여주는 참 모습인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보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좋은 여제자, 좋은 다비다, 좋은 공동체, 좋은 복음 전도자, 좋은 사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하여 이 지역의 아무개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사도행전 9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